성경 공독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여러분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명령되고 하나님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믿고자 이하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금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사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믿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우리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나같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하나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 많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KBS 다큐 드라마 울지마 톤지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이태석 신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마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보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나와서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분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의외로 뜻밖의 알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어떤 명사들의 좋은 말씀을 이렇게 CD나 카세트로 해가지고 팝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게 장거리를 하다 보면 차가 이게 방송도 잘 안 잡히고 비행기도 안 되니까 심심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 또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또 사는 대로 생각한다 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목이 특이하고 그래서 한번 사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나레이터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믿음의 안철수 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이치진가? 그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마지막에 이태석 신부에 대한 삶을 설명하는 게 있었습니다. 감명 있게 드렸는데, 이분은 원래 아주 이제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대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주 이제 기뻐하고, 앞으로 이제 의사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의사 6년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개업을 한다든가 의사의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이태석 신부는 가족을 이제 불러모으고 자기는 신부가 되겠다. 예전부터 하나님께 소원했던 일인데, 신부가 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거기 같이 모였던 가족들이 있는데, 천천병력이 떨어진 거죠. 아니, 어떻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사 직종을 해서 편안한 삶을 살면 되는데 왜 갑자기 신부가 되겠느냐. 그래서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다 반대를 했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은 원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고집을 했고, 결국 그 어머님이 그럼 네가 원하는 걸 신부가 되라. 그래서 이제 다시 강주 카톨릭 대학에 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사제 석봉을 받고 2008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이제 이 아이가 신부로서, 사제로서 이제 활동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시 이제 가족들을 불러놓고 선언하기를 자기는 뜻한 바가 있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가족들이 멘붕이 됐습니다.
아니 다른 지역도 아니고 어떻게 그 오지 아프리카 가서 또 선교를 하려고 하느냐. 하지만 그때도 역시 그 이태석 신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곳으로 선교 활동을 이제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 수단이라는 곳은 그 예전에 그 당시에는 남과 북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남수단 북수단이라고 내전이 심했던 그런 지역이어서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고아들도 많고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거기서 하긴 그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은 각종 병, 세균, 말라리아, 콜레라들이 창궐해갖고 그 날마다 이제 죽는 사람들이 수백만 원씩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단 선교보다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해갖고 천막을 치고 이제 의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막 고치게 되고 이제 그의 소문이 막 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하루에 300명씩 치료를 하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술을 해야 될 환자도 필요하고 입원 병동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또 그것을 또 병실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흡부를 해야 병실도 짓게 되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알게 돼서 같이 이제 도와서 벽돌로 정말 그럴싸한 병원도 짓고 이제 그런 의료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또 평소에 이제 음악에 대한 또 조예가 많아갖고 이런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음악 치료가 효과가 있을 거라 이렇게 해갖고 거기는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피리와 기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문이 많이 이제 퍼지니까 점점 이제 인기가 있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브라스 밴드를 구성을 해야 돼갖고 정식으로 이제 밴드도 이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있고 이제 소문이 퍼져서 나중에는 그 정부에서 초청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는데 정작 자기의 어떤 건강을 돌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아랫배가 아프고 이상해서 한 번은 한국에 다시 이제 귀국을 해서 진료를 받게 되는데 대장암 4기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수단으로 갈 수 없다. 그리고 너의 여생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그런 그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는 의료원 의사상 뭐 이런 걸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을 받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 곁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이렇게 훌륭한 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찍 불러갔습니까? 그가 이제 죽은 그때 나이가 향년 48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송 중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나라이파가 그는 죽어서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듣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신부가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료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또 선교 활동에 많이 동참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태석 신부의 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표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그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을 하느냐, 어떤 교훈을 받고 일을 하느냐가 그 좋은 일꾼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한 그 교훈은 누구의 교훈이냐가 또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교훈이죠. 그러므로 좋은 일꾼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떤 그 인생에 있어서 롤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따르겠다 했을 때 그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스승 밑에서 자란 제자들이 또 좋은 그 인물이 되듯이 우리 혜빈이나 또 소윤 같은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을 롤모델로 해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자는 택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가 따르는 그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았고 또 예수를 닮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초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최초로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고 이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때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제 가르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우리 영혼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교사님들은 상당히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가 아주 나이가 어렸는데 그 가르치는 사명을 아마 담당했나 봐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이제 충고를 하기를 누구에게나 그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실력을 갖추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실력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실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교사, 특히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들은 누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명만 받았다고 교사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춰야 우리가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경건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 어떤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평소에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세가 있었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가 이거는 심장마비로 갈 수 있는 그 전초 증세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가슴이 두근거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러니까 조용히 그 가슴에서 하는 소리를 들어라.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의사가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매일 그 말을 듣고 매일같이 오후에 시간을 정해놓고 조용히 20분씩 조용한 곳으로 가서 20분씩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이 예전에 연애했던 숲속을 거니고 또 거기 있는 그 어떤 밤나무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오랫동안 해왔더니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2의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생활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도 열심히 연습을 해서 프로 선수가 되듯이 우리 신앙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경건의 연습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경건의 연습을 하여 경건에 이르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매일같이 훈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자신을 연단하는 힘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 바울과 같은 그 능숙한 예수님의 그 수제자도 자신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같이 경건의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디모데에게도 이 같은 삶을 살도록 교훈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연단하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 경건에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돈이나 권력도 아닙니다. 부나 명예도 아닙니다. 참된 경건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단과 훈련은 육체의 연단보다 낫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세상에 사는 데서 많이 유익되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거기서 죽음은 그냥 끝입니다. 건강과 우리의 어떤 내세는 특별히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강건하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죽어서 또 영원에 이르게 되는 필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 세상에는 도움이 되나 그것으로 끝이죠. 죽으면 건강은 특별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경건하고 강건하면 죽어서도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경건은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연결이 됩니다. 결국 경건을 위해 연단을 받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바꾸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일을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의 저자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보면 서커스단 얘기가 납니다. 특히 우리 서커스 많이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공중묘기 서커스가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공중에서 묘태전하게 하고 막 그래서 잡고 또 어떤 사람이 밀면 또 그네를 타서 막 이렇게 잡고 상당히 스릴 넘치고 아주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숨을 죽여서 이렇게 보다가 아니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겁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리포터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그 교회에서 자기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떨어졌는데 이 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튕겨서 다시 올라가서 줄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는 이제 실수로 해갖고 떨어져서 하는 거를 사람들은 그걸 모른대요. 그냥 이것도 고개구나.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잡으니까 저것도 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그들에게는 공중 하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밑에 자기를 받쳐주는 안전한 네트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잘 할 수가 있다. 만약 그게 없다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묘기를 보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밑에 우리를 받쳐주시는 안전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안전하다는 신뢰감이 우리에게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베이스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이 된다는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믿는 자가 그 믿음 안에서 어떤 행동이 결정되고 우리의 모습이 결정되기에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기서 본이라는 말은 모델 또는 본보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일꾼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행실이 복음을 전파하기에 합당해야 하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바르게 전파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의 권위는 외부적인 어떤 치장이나 연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부터 나옵니다. 특히 말과 행실과 또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한번 자신을 늘 성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요? 기도를 말하면서도 우리 자신은 진짜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가? 예배를 하면서도 예배를 말하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가?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의 실천이 없지 않는가? 봉사를 하면서도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섬김을 말하면서도 섬기지 않습니까? 바로 가르치는 자가 말과 행실과 또 성품이 본이 될 때 나에게 배우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교육보다 본을 보이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믿음의 본으로 가마를 끼친 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사회의 어떤 지탄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본이 안 되는 스스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런 본을 보여주는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주연이 초등학교 나이 때도 학교에서만 공부할 때 현장에 나가서 아우슈비츠 옛날에 유대인 학살했던 그 현장을 가서 탐방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학살됐다고 해서 직접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되게 충격을 받았지만 자기 민족이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스스로 이제 강한 민족을 키우고 이렇게 실천하는 본을 보여주는 실천하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역시 아이들에게 어떤 100마디 잔소리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그 교육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숙을 나타내야 합니다. 류슈쿤이라는 중국의 피아니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피아니스트는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입상을 해갖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특히 중국인들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지켜 세우고 아주 자랑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어떤 정치적 음모에 이제 가담을 해갖고 투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6년 동안 감옥에서 이제 투옥을 하고 6년 만에 이제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추록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가 피아노 연주를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6년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나와서 얼마 안 돼서 연주회를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무해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연주회 가서 그 연주를 들어봤더니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실력하고 조금 더 차이가 없이 연주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6년 동안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연주를 잘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류슈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6년 동안 놀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6시간 피아노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연습을 했냐. 자기는 상상 속에 건반을 그려놓고 매일같이 건반을 쳤다고 합니다. 이렇듯 그 피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눈도 없을지 않는 기량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렇듯 훈련을 거듭한 결과 그의 피아노 실력의 그 성숙함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원문은 현재 시제이면서 능동태, 명령형으로 나타납니다. 너는 지금 스스로 믿음의 성숙함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성숙함은 개혁성경에 보면 진보라고 하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라고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는 그대가 발전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게 하라고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지 모두 오래되었는데 신앙이 제자리거나 퇴보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잘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도의 이름이 안씨라고 합니다. 안씨. 여기다 안씨가 있는데 안자라. 보통 안자라. 그래서 이름이 안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신앙이 살아있다면은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앙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아져야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죠. 특히 그 가르치는 우리 교사님들은 먼저 믿음이 성숙해야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느껴야 됩니다. 교사의 믿음이 성숙해야 학생들의 믿음도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교사의 믿음이 성숙한 분량만큼 아이들의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성숙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 나는 완벽해. 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일 싫어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역시 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경직이라는 사람의 저서에 보면 꿈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멜린 데일이라는 멜린 데일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이 룬디라는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의 멜린 데일이라는 가난한 농촌에서 일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그 젊은이와 아이들이 대부분 린드 박사님의 손을 거쳐 세상에 나왔을 정도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그 건강을 돌본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허름한 자동차 정비소 2층에 진료소를 차려놓고 밤중에도 이렇게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희미하게 불을 밝혔다는 건데 그것은 아직 자기가 그러니까 완전 깊은 잠에 자지 않고 그냥 얕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만약에 누가 필요하면 자기 문을 두드리면 자기가 언제든지 나가서 진료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린드 박사는 쉰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눈이 와도 비가 오든 어디든 달려가게 되고 폭설이 와도 제설차를 동원해서 마을의 아픈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그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모두가 그 사람들을 다 존경하게 됐고 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에게 안타까운 것은 가족이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아내하고도 사별하고 자식도 없고 일가 친족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그렇게 이제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7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작전을 짰습니다. 그분의 그 사람에게 이제 평소의 고마움을 보답하기 위해서 동당에 모여갖고 생일 파티를 이제 벌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아무 연금도 모르고 강단에 들어섰더니 마치 이제 서프라이즈 파티를 이제 열게 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생일 축하를 불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는 그걸 듣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감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다 좋은데 박사님한테 이때 어떤 자녀라도 한 번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어떤 아이가 일어나서 제가 박사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일어났는데 또 옆에 있던 어떤 여자아이가 저도 박사님의 딸입니다. 그들은 또 옆에 있는 애가 저도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거기 당당에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박사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식임을 자처하고 움푹 섰다고 하고 박사님 감격에 거여갖고 눈시울을 뜨거워지는 이 박사님은 그 자식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일꾼에게는 그 주어진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박사님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두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됩니다. 모두가 믿음과 사랑의 본인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성숙을 나타내시는 복된 교사들과 성도들이 되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비록 부족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가며 또 우리가 날마다 경건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